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8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가 헬라와 또 유대교적 기독교의 그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요. 헤브라이즘 기독교로 복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K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역사적 사명을 말씀해 주셔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마 이런 얘기에 초점 맞춰놓고도 얘기하신 분들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간 역사의 흐름, 기타 등등을 볼 때에 정말 이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대에 모든 게 다 패러다임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도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사실 이게 뭐 아마 담론 중에서 가장 큰 담론이다. 가장 큰 고대 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 방향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지요. 네,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신다고. 예,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기독교 전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눠 봤는데, 이 신약 성경은 과연 뭘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부터 좀 들어가 봐야지 되겠습니다. 네네네.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아무래도 익숙하니까요. 네네네. 자, 신약 성경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죠.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무슨 처음에 책이 나와요?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라고 나오던데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네. 그 이제 4개의 복음서가 들어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복음서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가 무슨 뜻이지요? 복음서 교회에서 복음을 많이 썼는데요. 네. 정작 복음서의 뜻을 모르겠는데요. 뭐 가스펠 용어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서 이제 이런 말을 복음서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뭐 문자 그대로 하게 되면은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뭐 복된 소식이라는 뜻 아닌가요? 복된 소식. 근데 왜 4권의 책에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내용이 주로 예수님과 관련된 직접적. 이제 네 책의 내용이 주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네,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또 말씀들,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특정인들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다. 온 세상에 줄 수 있는 누구에게나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복음서라는 말을 붙인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책 이름 가운데에서 뭐 다양한 책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교의 경전도 들어있고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을 아마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성경 중에서도 신약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이렇게 붙이게 된 거죠. 네. 아주 초기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사용을 해서 예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질 가장 깊은 소식이다.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쓰이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복음서 뭐부터 살펴봐야 되죠? 너무 복음서를 대충 읽어봤죠. 아니요, 잘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때 복음서 4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비슷한 내용이 또 읽어야 들어있어요. 되나? 네. 비슷한 내용이 책은 4권인데
그 네 권의 책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네. 가져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책이 네, 마태복음. 근데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어때요? 아마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이게 뭐가 예, 있지. 마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다 마태복음에 네. 들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내용들이 또 이제 서로 비슷하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약간이 아니라 전혀 이거는 네. 전혀 달라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맞아요. 한데 좀 문체도 있었어요.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관복음 4시기는 하는데 앞에 3개는 좀 서로 비슷하다. 근데 네 번째 복음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일단 구분이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3권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비슷한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부르기를 비슷한 복음서라고 그러지를 않고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공관복음. 공관이라는 얘기가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라고 해야 돼.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제목을 한번 읽어봐봐요. 공관복음서 문제. 공관복음서 문제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문제가 있었나요? 공관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요? 아, 공관복음서에 무슨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서 공관복음서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신약 성경을 조금 그래도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예요.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고 여기 이 부분이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마태나 마가 누가 복음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본문들을 해석해내는 거가 이제 쉽지를 않은 그런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거든요. 조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할 때는 네. 꼭 이거는 아마 누구나와 부딪혀요. 부딪히는 첫 번째 물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관복음서 문제, 물음, 의문 네, 그런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 의문이 어떤 의문일까요? 글쎄요, 전 문제의식이 없어서. 이게 이제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를 쭈루루 다녀서 그냥 계속 듣다가 보게 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저만 하더라도 20대 초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고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요. 딱 읽으면서 드는 느낌이 네.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서 문제, 공관복음서 읽다 보면 누구나가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는 물음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어때요? 비슷한.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거의 다 네, 들어있는 거의 다 거예요. 들어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마가복음에 있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네. 많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자 이게 왜 비슷한 내용의 책을 이렇게 3개씩이나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해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마태복음 읽어보고 나게 되면 마가복음 거의 읽을 것도 없이 다 들어있는데 누가복음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 좀 들어있지만은 마가복음 뭐 하는데 필요하지? 여기다 왜 놔뒀지? 이제 이런 생각이 나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읽었을 때 20대 초에 들었던 그런 이제 네.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에서 이제 공강복음서 문제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는가. 쓰여질 그러니까 과정. 공관복음서가 쓰여진 과정. 그러니까 누가 언제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 네. 거지요. 근데 그게 알 수가 있나요? 물어본다 해서. 그런데 이런 네. 물음을 물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현대 이후에 이르러서 이제 그 전에는
이런 물음 자체를 별로 안 물었어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그러고 끝났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물어보려고 하지를 않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주로 유럽의 기독교인들과 학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묻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자료가 거예요. 없군요. 단지 뭐만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부터 여러 가지 책들이 또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복음 우리가 가지고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래도 외경. 외경.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가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걸 거예요. 그건 뭐 도마복음서요? 아마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요. 도마라는 제자가 썼을 거다라고 이제 그래도 도마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 권의 다른 외경들이 있지만은 그 외경들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관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 남아 있는 게 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제 근데 공관복음으로 죄 안에서 놓고 본다라고 세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추적이요. 어떻게 해서 쓰여졌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이제 진지하게 뭐 그렇게까지 물을 필요가 있냐라고도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걸 좀 심도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짚어보지 않고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뭐 전문적인 신학을 다루자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럼 뭐부터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일단 그냥 문제 생각을 해봐요.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해보려면 일단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나? 근데 네,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네, 계속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고도 그냥 대략 뭐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안 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는 거예요. 자세히요. 자세히 읽어보는 게 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서가 아닌 원문, 오늘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 본문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비슷한 내용이면은 본문을 비교를 해보는 네, 거예요. 비교. 쭉 비교를 이제 본문을 비교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을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발견되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누구라도 그냥 마태복음 읽고 나다 마가복음 읽으면 마가복음 내용이 거의 다 들어와 네, 있 맞습니다. 마태복음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냥 내용이 들어있다 이거 말고 번역서로도 비슷하지만은 원문으로 갖다가 이렇게 좀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또 누가복음도 그렇고 하나 딱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문장으로 네, 문장으로 장으로. 단어까지 순서 다 문장 그대로가 네. 마태복음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누가복음 조금 덜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문장이 똑같아. 오,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네. 대충 읽을 때는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보니까 문장이 똑같은 단어. 그리고 아주 문장이 똑같은 게 이제 발견되어지는 그 거예요. 표절 아닌가요? 요즘 표절 문제. 그저 표절인지 뭔지는 모르고 그건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발견되는 게 그런 게 발견이 되는 네.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 묻게 되는 거예요. 뭘 묻게 되는 거죠? 비교 분석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가운데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마가복음의 그 문장들이 그대로 여기 같이 들어와 있을까? 그래서 셋이 이제 비슷한 같은 문장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뭐 어떤 역할을 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뭐 그것만 가지고서는 마가복음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거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도 아니고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물음을 묻는 거예요. 문제는 물음을 말하는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문장이 똑같이 마태에도 들어 있고 누가에도 들어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없는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어요. 길이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더 그래 길죠. 마가복음은 16장에 불과하고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되고 누가복음은 또 24장이나 되고 이제 그 등의 한 장이라는 게 똑같은 분량은 아니지만 또 대략으로 보게 되면 이제 벌써 이게 차이가 많이 마가복음이 짧군요.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될까? 아까 표절 얘기를 했잖아요. 네, 표절 표절한 얘기는- 거예요, 분명히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표절을 한 걸까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에 표절했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표절했네요. 누가복음도 마가복음 표절을 했다고요? 네. 아닌가요?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표절을 했다는 얘기가 되게. 네, 누가복음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마태복음 중에서 그냥 다른 내용을 다 빼버리고 그 내용만 갖다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를 추정해 보면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가능성이 높지가 않고 또 반대로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을 갖다가 마가가 표절을 했다는 것도 그러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똑같은 문장에 나오는 것도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똑같은 문장에 설명이 어려운 거. 똑같은 복음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이 들어 있다라고 할 때에 마가가 표절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가가 표절을 하려면은 마태나 누가복음 둘 다를 놓고 표절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똑같은 문장이 같이 나오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일 거고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에 또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게 가설이에요. 이제 네. 가설을 세워가지고 쭉 설명에 들어가 보다 보니까는 뭐가 가능성이 제일 높은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복음을 표절했다. 표절이란 말이 좀 뭐 약간 뭐 좀 안 좋은 뜻이기는 네. 하지만은 이걸 참고했다. 참고했다. 또 누가복음을 쓴 사람도 마가복음을 참고했다.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똑같은 문장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네, 없는 그러네요. 거예요. 가능성을 가설이니까 이 가능성도 물어보고 저 가능성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도달하는 결론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거를 그렇군요.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졌다.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말이 됩니다. 예, 그건 누구나 가져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부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좀 이게 좀 힘들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처음에 제기한 사람들은 전문 신학자들도 아니고 오히려 평신도들이었고 그래요? 평신도들 가운데도 헬라어나 이런 게 좀 익숙했던 이제 의사나 뭐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좀 뭐 조금씩 제기하기 시작했지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신학자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쓰여졌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기가 반론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거지. 이거 하나가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뭘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목사님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예.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 우선설에 해당되는 마가복음을 쓸 수가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또 썼고 어쨌든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얘기가 뜻인데요.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네.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이렇게 큰 권위를 가질 수 있었느냐? 진상쌤도 가만히 보니까 신학을 했으면 잘했을 거. 제가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는 묻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건 이제 또 설명이 어려워요. 아, 왜? 어제 왜 그랬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요?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며 네.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가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갈릴리 출신인데 예루살렘 출신이고 잘 살았어요. 아주 집이 잘 사는 사람이었고 또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 이제 바울과 동역을 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제 생질,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도 동행을 좀 이제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에 이런데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다른 이제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게 되면은 베드로의 조수였어요. 아, 베드로요. 왜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 베드로는 마가와 같은 그런 비서가 하나 필요했어요. 왜 그랬을? 뭐 제 수제자니까 아마 비서가 필요했나 봐. 수제자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만은 일단 베드로에게 마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이유는 베드로는 문자를 몰라요. 문맹자예요. 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네. 언어였지만은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접촉을 해서 뭘 하려고 하게 되면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영어와 같은 건데 헬라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헬라어를 모르는. 아, 그래서 비서가.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그래도 그 지식인들 저 부유층들이 이제 그 주로 많이 교육들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를 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제자 겸 비서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 베드로의 조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가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일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겠죠. 네. 공간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주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바닷가에도 주로 이제 오래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던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저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제자로서 이제 베드로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로다가 대체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뭘 쓸 줄을 몰라요. 그럼 마가가 썼어 이제 마가복음 그러지만은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마가가 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곧 베드로가 썼다는. 그럼 얘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에선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래도 지나치지 않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복음서다라고 해도 지나치지는
네,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네. 추정해요. 아, 추정이군요. 추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사실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렇게 그 개연성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서 이제 쭉 읽히는 거예요. 쭉 이제 읽히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복음서를 그럼 왜 썼을까라고 하는 문제도 또 이제 제기가 돼요. 복음서를 왜 썼을까? 언제 썼을까요? 왜 언제 썼을까요? 글쎄 기록의 필요성이 느껴서 그러니까 썼나요? 필요성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 필요성이 언제 느껴졌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증인의 역할을 했는데, 네, 증인. 증인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행동을 나가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 네. 그 증인이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말하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일들을 기록해 놓자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증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나가 증언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야고보라는 제자도 죽고 누구도 죽고, 처음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해가지고서 곧 금방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곧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금방 우리 생전에 뭐 이렇게 오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로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또 이제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성이 생기는 네. 거예요. 뭐요? 기록.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비로소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는데, 그게 대략 아마 한 60년경쯤으로 다 추정을 해요. 추정. 네. 60년 전후 쯤이었을 거다라고, 이게 뭐 추정이지 뭐 정확하게 몇 년도에 썼다라고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대략으로 이제 추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이유로, 그것도 이제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니까 이제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교회도 쭉 이제 읽히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마가복음 읽어보다가 보니까 참, 그리고 이제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네. 뭐였을까요? 글쎄요. 너무 간단하고 빠진 이야기가 많아. 짧고요. 간단하고. 짧고 간단하고 빠진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제자 가운데에서 이 마가복음에 빠진 걸 좀 더 추가해서 기록을 해 놓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아쉬웠나면,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활동이 들어있기는 한데,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설교가 거의 들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설교가 빠져 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이제 빠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누굴까? 네, 마태였다.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도 세리였지만 이 사람도 또 헬라어가 능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쓰지, 뭐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지만은 12 제자 가운데서 그렇게 헬라어가 능숙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다 갈릴리 오브 출신들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근데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를 그래도 능숙하게 이제 다룰 수가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마가복음을 갖다가 기초로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네. 뭘까요? 예수님의 설교. 설교 부분. 그리고 기타 여러 또 이야기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구전으로 쭉 전해져 내려오다가 네.
제 구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문서가 또 있었을 거예요. 일부 문서가 이제 있었을 텐데 요 둘을 합쳐가지고 뭐가 쓰여졌는가라고 하게 되면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쓰여졌는데, 근데 이제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이게 보니까 이게 좀 뭐가 빠진 부분이 너무 네. 많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거기다 뭐를 집중적으로 많이 보충을 하지요? 예수님의 설교 부분이라고 하셨죠. 예. 설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설교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하기가 쉽지만은 설교는 그걸 기억한다는 거가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몇십 년 지난 다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마 틀림없이 그 설교 자료집이라고 하는 거가 문서화되어진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설교적으로 나타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갖다 비교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런 추정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큐 자료, 오록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큐 자료요. 왜 큐가 왜 무슨 큐죠? 뜻이냐라고 하게 되면 독일 사람들이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 독일어로 이제 큐벨레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 자료 그런 뜻이에요. 그 앞자를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큐 자료, 의문의 자료 그런 뜻이 아니고. 퀘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쿠벨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큐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큐 자료인데 주로 이제 오록집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추정이 되어져.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가 아니면서 마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뭐 족보라든지 뭐 탄생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뭐 기타 등등이 이제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들어 있는 자료. 그걸 뭐 이름을 이제 마태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모아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해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목사님 아까 마가복음이 제일 핵심이고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근데 왜 신약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순서로? 네. 순서로. 그러니까 이제 마태, 이쯤에 마가복음에 쓰여져 가지고 쭉 이제 읽힐 거 아니에요. 일로 이제 복사본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읽힐 거고 그 다음에 저기다 추가를 해가지고서 이제 또 마가복음에 쓰여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복음이 또 이제 아마 비슷한 어떤 그런 시기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이제 경전으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 경전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한 3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다가 이제 그 후반쯤 가가지고 오늘의 성경에다가 이렇게 이제 경전화 시켜 놓게 되는데 그 경전화 시켜 놓을 때에는 금방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공감복음이 어떤 과정 중에 쓰여졌냐 붙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근데 교회에서 그 당시 이제 제일 많이 쓰여지면서 그래도 성경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 도마복음 이런 것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건 우리가 경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도 뺐거든요. 빠진 거를 예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주로 많이 참고가 되고 읽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권인 거예요. 공관복음서가 그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어보다 보게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런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탄생의 과정에서 성령 잉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또 그게 많이 들어 있으니까 설교가 또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이렇게 5편으로 모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게 교회에서 이제 사용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마가복음은 뭐 마태복음에 거의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많이 읽히게 되고 사용되게 되고 이러다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제 막 그때 이거 편집을 할 때 쓰여진 순서대로 그건 나중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놓은 것이지 그렇군요. 뭐가 언제 뭐 쓰여졌다 이런 건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건 묻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순서가 들어가게 이제 이해가 된 됐습니다. 거죠. 그렇군요. 진상 쌤도 신학자가 됐으면 잘했을 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묻는 거가 그럼 이제 그다음 뭐가 하나 남았죠? 이제 누가복음이 남았죠. 그럼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누가- 일단 예. 누가복음 그러면 뭐부터 물어봐야지 될까요? 누가복음이 누구냐? 누가가 누구냐? 네. 누가가 누구냐는 건데 너무 누가라는 사람은 웃깁니다. 복음서에는 등장하지를 않아요. 복음서는 사도행전에서도 마가라는 사람 마가다락방 뭐 이래가지고 이름도 좀 언급되고 뭐 그러고 있기도 하지만은요 누가라는 사람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게 되면 누가의 이제 그 선교 활동할 때 동역자였어요. 그때 가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방인이에요. 동역자라고요? 목사님 누구의 동역자라고 하셨죠? 바울이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이방 동역자. 선교할 때 네. 선교 동역자였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서를 써놨어요. 복음서만 써놓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에요. 한 책이에요. 누가행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떼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따로 이렇게 이제 사도들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를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사도들의 활동,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중심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선교 동역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이전에는 물론 이제 다른 사도들 활동도 이렇게 주로를 나오고 하는 거를 상세히 기록을 해 놨어요. 누가라는 사람은 참 이 대단한 사람. 근데 일반적으로 누가 하면은 그 왜 병원 이름에 누가 의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네, 그래. 의사이면서 누가복음을 있고요.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를 누가는 이렇게 밝히고 예, 처음부터 밝히고 있군요. 등요. 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이게 이제 12 사도들의 증언을 말하는 건데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도 이제 그 내력을 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을 그놈보다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이제 쓰려고 그랬다. 요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아마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쓰느라고 엄청 많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누가도 그 당시 이제 아마 이 귀족층에 속하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전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또 의사 뭐 기타 등등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마가복음도 알았고 아마 마태복음도 알았을 거예요. 그건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추정이 그것도 이제 네.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 사람은 왜 또 이걸 쓸 생각을 했을까? 여기 나와 있긴 한데 네, 또 빠진 게 있었군요. 또 이제 빠뜨린 게 있는 어, 그 빠뜨린 거가 주로 어느 부분을 이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누가는 집중적으로가 다루었을까라고 하는 거가 또 하나의 의문인데 그거는 이제 다시 여기 그 도표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마 될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또 이제 나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네. 거야. 그 쓰려고 하다 보게 되면 뭐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였을까? 네,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기초가 되는 거야. 왜 그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초로 썼다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은 내용이 또 그대로 있군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이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도 문장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곳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건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받아들였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예수님의 설교 뭐 기타 등등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뭘 참고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님의 오록집 설교에 대한 문서 자료가 있었으리라고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걸 참고했다. 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가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연구한 분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했고 많이 고생한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추적해내려니까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좀 읽고 좀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온갖 문제들이 다 가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이렇게 정리되는데 많은 시간 걸렸어요. 금방 된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거 수십 년, 수백 년 꽂혀가지고 이게 씨름을 하면서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저희는 쉽게 걸 지금 듣고 물을 있는데. 수 있는 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없는 누가만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누가 자료. 누가 자료. 이거를 가져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 누가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마태에만 나오는 자료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특징 마태 관심사가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마태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설교를 갖다가 하셨던 설교 있는 그대로 다루려고 그러지 않고 5편으로 모아놓았어요. 5편이요. 예,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좀 봐야 될 일이고요. 네. 근데 누가에만 들어있는 자료, 마가에도 없고 마태에도 없는 누가에만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왜 이걸 썼을까라고 하는 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경제, 예? 경제, 경제요? 경제 문제인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경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들 보게 되면은 경제 문제가 제일 많은 부분, 거의 많은 부분이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가요? 이걸 보게 되면 근데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었거든요. 네. 같은 책인데 왜 그럼 누가는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가라고 해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께 모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예루살렘이고 네.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그인들이 생기자마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인들이 실천하는 게 있어요. 뭐죠? 기도인가요? 뭐였을까요? 기도도 물론 했지요.
뭐를 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포기하는 운동이에요. 재산을요?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한테 이미 처분에 맡겼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얘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알아서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이제 여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거푸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요. 네. 연거푸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믿는 걸로만 끝나지 않냐고 일단 포기하는 게 있는데 포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나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 지금 말씀하신 재산? 아니 그거보다 먼저요? 뭘 포기해야 될까? 생명이었어요. 생명이요? 생명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갖다 막 죽이려고 그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 같은 거하고 요즘 같은 때가 아니에요. 아니군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은 생명을 포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재산이군요. 재산을 내 거라고 그러지라. 같이 나눠 써야 되는 거였지. 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렇게 선택하기가 수월한 게 아니었어요.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그럼 뭐 근데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난다. 성경에서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늘어나는지. 예수님을 믿으려면 교회를 나가려면 생명 내놔라, 재산 내놔라. 그러면 누가 나올까? 저 같아도 못 가겠는데. 진상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교회 못 가겠는데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거짓말처럼요. 거짓말처럼 3,000명, 5,000명 막 예루살렘에서만요. 목사 근데 특수 그 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 성도가 그랬다는 아니에요. 말씀이세요? 그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때만 그랬느냐라고 한다면 그 이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 세계로 전해지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100여 년경 접어들면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가 진짜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았거든요. 진짜 이 기독교라는 게 밝혀지면 다 갖다 죽이는 시대가 왔어요. 네. 박해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런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못하는 거고 완전 이제 지하 교회 지혜라는 게 이제 숨어서 이제 네. 뭐 몰래 그런 뜻이 있거든요. 진짜 지하였던 게 뭔가 하면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토구를 파놓고 거기서 지내고 그래서 그 카타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카타콤이요? 저 네. 터키 가파도기아 지역 터키 그 동남쪽에 해당되어지는 데인데 가파도기아 지역 또는 로마에 가게 되면은요 그 토굴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토굴 속에 진짜 들어가 살았어요. 그 기간이 한 300여 년. 300여 년.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이 급증했어요. 이게 놀라운데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게 이걸 왜 복음이라고 불렀는가라고 한다면은 이걸 받아들인 사람한테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느 정도 기쁨이었는가 하면 생명이 아깝지 않았어. 재산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나눠 쓰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오늘의 기독교가 등장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일단 네. 초기가 그랬어요. 근데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보다가 어쨌든 복음을 접했는데 뭐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도대체 포기하는 이게 거예요? 어떻게 더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도 지금 너무 아니 어떻게 이해가 안 가지고도 도대체 생명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재산을 나눠 쓴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렵죠. 재산을 포기한다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로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요. 그때는 다 이제 이렇게 가문으로 얽혀 있고 뭐 이제 그러던 시기인데 요즘은 개인이잖아요. 그 지나 올라갈수록 그때 가문의 차원으로 다 올라가는데
재산을 포기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꺼이 부담 안 누군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예. 뭐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누구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알아요. 뭐 중심으로 써 나갔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생명과 재산들을 포기하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렇군요. 이게 도대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적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왔을 때 어쨌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 추적해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들 뭐 탐문이니까 주로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 증언을 듣고 이러면서 그걸 써내려가는데 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았어요.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런 사실들이 거기에 그대로 이제 드러나 있지요. 그게 주로 누가의 자료. 그 누가라는 사람이 참 큰 공헌을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네요. 누가복음을 남겨놨다는 것도 그렇고, 특히 사도행전을 남겨놔서 교회가 이를 달리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로마까지 전파되고 있는지가 거기에 드러나 있거든요. 누가가 이런 걸 해놓지 않았더라면은 오늘을 우리 교회가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이게 모르면은 그다음 뭘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추적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고 할 만큼 누가는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전파돼 나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뻔했으니까. 그래서 누가는 그런 이유로다가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관복음에 쓰여지는 과정이에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졌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그렇죠. 쓰여졌을 것이다인데 이건 뭐 온갖 반론들 다 다뤄가지고 결론에 도달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 이 공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이 복음서가 쓰여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고,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대로 남아 있는가? 그 제 책마다 말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 또 얘기하려고 핵심이 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권이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제가 얘기한 거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네, 아주 이제 잘 복음서를 우리가 조금 특히 공관복음도 힘도 있게 연구를 하려면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왜 썼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나중에 본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마태복음을 해석해 나가면서 마태복음에서 설교를 왜 예수님의 설교 이렇게 다루고 있지? 근데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거는 너무 달라요. 또 같은 설교인데요. 네. 이 차이가 뭐지? 이걸 모르면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이거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공간복음 전체 보기 또는 배경. 근데 이게 복음이라고 할수 있는. 공관복음서 쓰여질 과정 일이에요. 일이 다 있다는 거는. 아니었어요. 네. 일이 있다는 거는. 이가 있다는 거네요. 이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거까지 이제 같이 우리가 조금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제일 먼저 뭐가 쓰여졌다고요?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에다가 이제 뭐와 뭐를 추가하는 거죠? 설교와 주자료. 마태복음의 자료만을 추가를 해가지고서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게 쓰여지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누가 이 마가복음에다가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예수님의 설교 자료와 네, 더불어서 설교 자료. 누가가 관심 가지고 추적한 거 도대체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산을 포기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기쁨으로 또 이걸 복음이란 말을 붙인 거는요 그 붙인 게 그냥 쉽게 붙인 단어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었는가라고 한다면은 뭐와 뭐를 네, 포기할 만큼 생명과 재산. 생명과 재산을 전혀 아끼지 않고 포기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만큼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무슨 단어를 붙여야 될까? 복음이란 단어 그래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이름이에요. 그 어디에도 복음서라는 단어를 붙은 책은 없어요. 이런 아니 어떤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생명수 어쩌고다 순교자가 어떻게다 나오는 사람이 있지 그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선 못 받아들였다라고 할 만큼 생명과 재산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일시적으로다가 몇 사람이는 몰라도 밖에 있을 때 내내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요 없었던 사실.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만큼 진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이게 뭐 저 신약 성경에 복음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복음자 그거 그냥 붙여진 네. 이름이 아니에요. 예전에 몰랐습니다. 그거는 생명과 전 재산이 들어있는 단어.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추적해내는 책이 뭐라고요? 누가 복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쓰여지는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고 누가복음에도 이제 한 50% 이상이 네, 이제 퍼센트까지. 들어있고 이제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의 이제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목사님.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이제 조금 좀 조금. 이걸 알고 있을 때 하고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는 어때요? 복음서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복음서의 한 구절 한 구절은 그냥 대충 쉽게 넘어가고 안 될 말씀들이에요. 그거는 진짜 이거는 역사 속에 아마 이 신약성경 복음서만큼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또 있을까라고 할 만큼 정말 이건 그 시대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네. 책들이에요. 복음서에 대한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근데 이제 네.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만 있지 않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것도 또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어떤 배경과 내용이 있는지. 네네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